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9일 감람산 기도회 제380차 기도회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병주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병주 목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엘상 31장 3절 그리고 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것도 그의 세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다 길보아 산에서 모두 다 거꾸러지고 말았지요. 그의 최후는 너무나 허망하고 비참했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이 죽고 자신도 도망을 치다가 결국은 활에 맞아서 더 이상 달아날 수 없게 되었지요. 왕자들도 죽고 군사들도 흩어진 마당에 맹렬히 추격해오는 적군에게 붙잡혀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생포되기 전에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병기던 이 부하에게 자기를 찌르라고 요청을 했지만 병사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사울이 스스로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서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죽은 다음 날 죽은 이 시체들에게 뭔가를 얻을까 기대하여 약탈을 위해서 길보아 산에 나갔다가 그의 아들들과 사울을 거기서 발견하고 사울의 수급을 베해서 승리의 기념으로 블레셋 땅으로 보내고 몸뚱아리는 맹금류의 밥이 되도록 사슬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어이없는 죽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사울은 한때 참 이스라엘의 기대주였고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는 외모만 준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는 자신의 처지를 알았고 이스라엘 왕이 되기에 과분한 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때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냐라고 말할 정도였죠. 외모로는 준수한 인물이었고 마음으로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 사울.
거기에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열정 또한 넘쳐서 다윗이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암몬 족속들을 그는 분연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그들과 쳐서 싸웠습니다. 사울이 한계리에 소를 잡고 각을 뜨고 전령들을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면서 의분이 일어나서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랑도 넓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자 비웃었던 사람들을 처단해버리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나이까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럴 때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는 마음까지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겸손하고 성령이 충만했고 그리고 마음까지 아량까지 있었던 사람. 어떻게 그랬던 그가 그처럼 비참하고 어이없고 황당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하게 변했던 이유는 그의 영혼에 침투한 영혼의 독소를 해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을 대신한 교만의 독을, 너그러움과 아랑을 대신한 질투라는 독을, 순종과 충성이라는 마음에 침투한 불순종과 형식과 허례라는 독을 간과한 까닭이었습니다. 영혼의 독, 그 독을 해독하는 대신 변명과 핑계로 일관했고 그의 영혼은 점점 중독되어 갔습니다. 결국 그런 자신이 불결한 독에 중독된 나머지 성령의 음성에 길을 막아버렸고 자신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에 대해 그럴싸한 변명을 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더 이상 성령이 그와 함께 머무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결국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자신이 스스로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냈던 바로 그 박수 무당을 찾아가서 사슬을 쓰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지경, 그런 신세까지 이르게 됩니다. 처음 그의 영혼에 날아든 질투라는 독을 방치하지 않고 그가 해독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달려가 자신의 영혼의 밀실을 깨끗하게 하는 영혼의 해독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에게로 향하던 미움과 원망과 질투 대신에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러한 징후들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독하는 대신 계속 고집하고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이 병이 들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몸을 해독하고 디톡스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몇 가지 징후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징후가 정신이 멍하다고 합니다. 집중이 잘 안 되고 정신이 멍할 때. 두 번째는 체중이 계속 증가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 비만, 고지혈이라는 진단을 받을 때. 세 번째는 잠이 잘 오지 않아서 불면증으로 시달릴 때. 그리고 삶이 무기력할 때. 아침부터 하루가 무기력하고 그래서 운동도 잘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또 징후 하나가 몸에서 아주 이상한 체취가 난다는 거죠. 구강, 구취가 난다든지
체내에서 특이한 체지가 날 때,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하나 소화가 잘 안 될 때,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자꾸 불어오를 때,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이상이 자기에게 해당된다면 반드시 빠르게 디톡스를 해야 합니다. 해독을 해야 되는 거죠. 해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증상들을 방치하면 결국에는 큰 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톡스는 그냥 가끔 하다 하는 이벤트가 아니고 그때부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디톡스 한다고 해서 뭘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부터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삶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노폐물이 끼어서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집중이 잘 안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어도 하품이 계속 나오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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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자기는 맹숭맹숭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죠. 맨날 성경 보고 말씀을 듣는데 전혀 실천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지혈, 당뇨병에 걸린 것입니다. 유튜브만 켜면 좋은 말씀이 쏟아지지만 귀로만 듣고 내 삶에 변화는 없습니다. 영혼의 중독이 되어가는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기도는 안 하면서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만 하고 짜증만 납니다.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중독의 증상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았는데 삶에 의미가 없고 의욕이 생기지 않고 무기력해서 자꾸 잠만 잡니다. 네, 이것도 사울의 길을 가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자꾸 체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꼭 내 잘못을 꼭꼭 찝어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영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중독의 증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제자리 걸음에 빠져 있습니까? 마음을 썩게 하는 미움의 독에 감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타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저 사람 정말 보기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사울의 질투라는 독에 감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완전히 달라지려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날아드는 독들을 해독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적되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질병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독들을 해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인생 전체가 망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망치는 독소들을 해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 해독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스트레칭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운동도 필요하고 또 먹는 것을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디톡스 하는 사람 레몬즙 마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좀 특별한 그런 계획을 잡아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때는 좀 뭔가를 좀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추해지지 않도록 한때 신실하고 한때 성령이 충만하고 한때 겸손하고 한때는 너그러웠던 사람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은
그의 영혼에 찾아든 독들을 방치한 까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독들이 없습니까? 작은 독들을 방치하고 간과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예민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닦아서 우리의 영혼의 덩피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먼지가 묻지 않도록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울이라는 한 인물이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디톡스의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의 시간표가 신속하게 지나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본을 받아 감람산에 올라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기전에 쟁쟁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등불에 기름을 채웠는지 성령께 날마다 불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행여 세속과 무력에 찌든 때들이 우리의 영혼의 덩피를 가리고 가리어 하나님 생명의 빛이 세상을 향하여 비쳐나가지 못하고 꺼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날아든 죄악의 독소들이 우리의 삶을 뒤덮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눈물과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은 급박하고 때가 악함으로 하나님 한 명의 영혼이라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분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하여 마련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새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